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절대 윤리보다는 상대적인 도덕성에 근거해서 윤리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급조차 하기를 꺼려했던 그러한 일들도 지금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영화나 드라마에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유명인사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힐 때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11월 1일 미국에서는 29세의 나이로 존엄사를 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탑뉴스로 등장을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악성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브리타니라는 한 여성이 지난 10월에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죽기보다는 나는 내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11월 1일 날 내가 죽겠다라고 날짜를 정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녀는 합법적으로 죽기 위해서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5개 주 중에 하나인 오레곤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11월 1일 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극물로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레곤에만 해도 7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락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성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안락사를 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71세일 만큼 다 연로하시고 또 그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그렇게 안락사를 택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 젊은 여성이 29밖에 되지 않은 여인이, 그것도 아름다운 여성이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니까 이 여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유튜브에 알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만들었던 비디오는 유튜브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또 불치병을 고통을 받으면서 죽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권리이다 라고 외치면서 다른 주에서조차 존엄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구차하게 살 바에는,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할 바에야 그냥 멋있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멋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까지도 가져옵니다. 죽을 권리가 인간의 새로운 권리이다, 내가 가진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한편 이 여인과 동일한 뇌종양을 앓고 있던 이 여자 미셸이라는 여인이, 39살이 된 미셸이라는 이 여인이 신문사의 기자를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녀 역시 2012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고 그것이 재발해가지고 다시 수술하면서 수십 번에 60번 이상의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뇌종양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데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역시 브리타니가 가졌던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투병 과정을 통해서 그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가족들로부터 기쁨을 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브리타니아와 같은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이유들로 인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극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 속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극한적인 결정을 내리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셸은 브리타니가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죽기보다 스스로 죽기로 한 결정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현재 세상에 많은 수많은 암과 싸우면서 투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 되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사정들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미셸은
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뇌 중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교회를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른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기준들이 참 흐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만나본 적도 없는 라오디게와 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열심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죠. 에바브라를 기록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옆에 있던 다른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비록 메인 몸에 있었지만 로마에서 매여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우뚝 서야 되는데 다른 거짓된 교훈들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즉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이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러한 이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잘 세워가고 또 믿음으로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의 이 섬기는 교회가 전 세계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영혼을 향한 열정들도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거짓 교훈들이 자꾸만 몰려들고 있는데 바른 진리의 기준들을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몇몇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실천되고 있는 그 연약한 초대교회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고 또 거짓 교훈으로부터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위안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안들이 가득 찰 때 공동체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위안을 받는다라는 말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힘을 더한다, 힘을 북돋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특별히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단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렵긴 했지만 이 교회의 지금 문제점은 거짓된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북돋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대해주는 것은
같은 비전과 같은 신앙으로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함께 믿고 섬기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생각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사를 또 교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주의 뜻을 선포하면 그 모든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그 순간 듣고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까 곱씹어 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개인의 주장이 많아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의 주장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는 그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다 우리가 발견한 것,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질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공동체가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이는 이게 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헬라 문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말은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인대와 또 근육들이 뼈를 지탱하고 엮여져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튼튼히 결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치와 연합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교훈과 가르침은 본능적으로 분리를 일으킵니다. 거짓 교리 가르침들, 거짓 교훈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란을 자꾸 조성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짓 교훈들이 잘 들어올지를 못해요. 언제 우리가 이 거짓 교훈에 노출되기 쉬운가 하면 혼자서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신앙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혼자서 있으면 혼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뭉쳐 있을 때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연합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이는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임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분쟁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지탄을 하게 되죠. 사랑한다면 그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연합을 메어놓는 그런 귀한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힘을 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장로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공동체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에 결혼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가정의 원리들을 알고 교회의 원리들을 알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목표는 그 이상인 것을 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람들이 누리고 느끼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야 된다. 확실한 이해 속에서 깨달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지. 충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 민족 타민족과의 그런 교류가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막힌 담을 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연령과 다른 성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각종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견고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아지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느 수만큼은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형교회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또 역량들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비만해지는 것이죠. 병이 있는 몸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함께 적용하여 실천하려는 노력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도 없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개개인의 의견과 생각만이 넘쳐나게 되고 공동체는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비밀까지도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중함,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아무것과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10대들이 과학과 수학, 사회과학이나 문학들을 공부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원천이시면 세상의 학문들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학문과 지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학문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학이 되고 과학이 되고 수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학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의 학교 성적에는 민감하지만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그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말은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쌓아두고 저장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물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으니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은 성경 외에 또는 성경을 곡해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또는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만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직통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닥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신령한 세계의 비밀들을 아는 지식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쁨에게 봄이라. 온갖 교묘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주중에 생활하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이 신앙 좋은 것으로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귀만 높아지고 몸은 게을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교를 10개 들었으면 10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CD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면 10배 이상으로 노력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10번의 설교를 들은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이 목사님은 은혜가 돼. 이런 부분에 잘해.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열매는 없는데도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헛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말씀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쉽게 취사선택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은 영적이거나 성숙한 신앙생활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내가 많은 것을 했으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요를 듣는 것보다 찬양을 많이 듣는 것이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인 줄 압니다. 자기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지 되지. 찬양 틀어놓고 뭐 다른 일 많이 하고서 나는 오늘 주님 찬양 가운데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찾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이 없이는 우리는 바른 교훈 위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직접 요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많이 본다고, 그리고 헬스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몸짱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몸짱이 나와서 식스팩으로 열심히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그걸 열심히 본다고 내 몸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이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 건물을 사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 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안위를 얻고 서로를 힘을 북돋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멋지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아닌 거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중심한 삶을 살고자 힘쓸 때에 우리 교회가 거짓된 교훈으로부터도 견고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든 건강한 지체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기가 참 바쁩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하는데도 일이 끝나지는 않아요. 집안일들도 계속 밀리고 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집안일도 해야 될 텐데 할 틈이 없는 머릿속에 있는데 그 시간들이 안 나요. 왜 이렇게 바쁠까?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사라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잊기 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우리가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그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무섭게 그렇게 사단이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해도 안 해도 괜찮아. 적당히 해도 괜찮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도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도 그저 겉모습만 그렇듯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이 땅에 병약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바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이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 되심을 인정하는 그 표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루를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는 그런 강제적인 그런 억압 속에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보이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투쟁하면서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바로 깨어있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결정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결단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모든 삶과 또 결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